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간 존귀 높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라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 주님의 부르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총 7번째가 되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야기했듯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처소가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첫째 주일 지난주에 지켰고 오늘 둘째 주일, 다음 주가 부활절 셋째 주일. 여러분 이 부활절 절기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들의 일상도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절기로 해서 이렇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에 우리가 부활 축제, 이렇게 부활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또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 기념 예배를 연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활절 절기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더 되짚어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훨씬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대답이에요. 고백이에요. 부활의 이야기는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을 정말로 통째로 새롭게 하는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키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으셨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슴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의 가슴도 뜨겁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가리켜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역사를 강조합니다. 부활은 역사다. 부활은 실제다. 이 얘기를 많이 강조해요. 빈무덤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 빈무덤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부활은 어떤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역사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실제 이루어진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역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단지 부활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단 하나의 이야기, 역사, 그걸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처럼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 그게 참된 의미의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들과는 분명히 구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요즘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학생들 같이 가족끼리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런 SF 영화 같은 거 많이 좋아합니다. 그 마블 시리즈가 있죠. 뭐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뭐 슈퍼맨도 나오고 별의별 능력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총집화된 걸 마블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영화 보면은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인물은 수십 번 죽었다가 수십 번 살아나더라고요. 뭐 드라마 속에서도 판타지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뭐 시공간 뭐 다 초월하고 뭐 전설 속에서도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런 드라마를 보면 잠깐 눈물을 흘리죠. 또 우리 자녀들은 스파이더맨이 쫙 하늘을 날리면 와, 나도 저렇게 날려야, 슈퍼맨처럼 날려야지, 막 이렇게 생각은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까? 내 삶을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을 어때요?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동감 있고 진짜 역사를 넘는 뜻이 있는, 의미 있는 역사다 부활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한순간도 이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았던 교회가 그 증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여러분,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들에게 생생했으면, 그들의 삶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터치했으면 여러분 그들이 목숨 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습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도 선교사들의 그러한 수없이 많은 여러분 희생, 피뿌림이 여러분 이 조선 땅에 흘려졌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활의 증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님이 단지 어떤 신화 속의 이야기였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걸고 교회를 지금까지 지속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위대한 나라도, 로마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보잘것없고 힘없는 교회, 연약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는 교회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첫 증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부활의 첫 증인.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증인이 성경은 놀랍게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다 얘기해요.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만약에 여러분 어떤 세상의 역사를 쓰는 책이었다면 절대로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을 거예요. 누굴 내세울까요? 당연히 베드로, 아니면 요한, 사랑하는 제자, 이러겠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시대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존재는 여러분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도 못해, 주민등록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쟁할 때 전혀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부들이었죠. 법적인 어떤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오직 남자들만의 그런 세계 속에서 여러분, 여자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는 참 뭐랄까 권위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뭡니까? 부활의 첫 증인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여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 모두보다 결코 더 뛰어난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 한 명이 들린 여인이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만 생각해도 7 귀신이라는 건 완전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하나가 내 속에 들려도 인생이라는 것이 우울해질 텐데 그 인생이 얼마나
삭막하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낭패스러웠는지를 아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상처받았다 그래도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상처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7 귀신이 들릴 정도로 그 인생이 피폐해질 정도로 피폐해졌다는 거죠. 그게 마리아.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증인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뭐가요?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쭐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7 귀신 들린 이 보잘것없는 여인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마리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오늘 그 무덤 속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마리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을 간절히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사랑했다. 그래서 이 여인 앞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왜 우느냐? 울 일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이 죽어서 지금 그 마음이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울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이 예수님 머리편에 하나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었다. 마치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구약 시대의 속죄소를 얘기해요. 속죄소에 보면은 한쪽에 양쪽에 스랍들이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스랍들 천사들이 다시 말해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온 인류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쓴뿌리를 거기서 주님께서 맡아주셨다. 그 주님의 죽음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천사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부활의 증거예요. 오늘 그 부활의 주님, 그 천사를 만난 마리아, 바로 그 뒤에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마리아를 오늘 부르신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너무 깜짝 놀랐겠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래요. 마치 누가 시체를 갖다 훔쳐간 줄 알았죠.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시체 좀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마리아야. 여러분 그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그때 이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랍오니 그렇게 랍비니 이 얘기를 랍비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서의 랍비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부활의 주님을 그가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곳에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오늘 이 마리아와의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처음 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서 그의 인생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7 귀신을 든 이 여인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돼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로 회복되는 사건이 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이 마리아의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마리아가 그 인생이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돼요.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금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 이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만 여러분 마리아에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은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심장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주님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며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198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유태인 아우슈비츠를 직접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 가운데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분인데,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이죠. 한 13살 정도 된 한 소년이 탈옥을 하려다가 독일군에 걸려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됐답니다. 많은 사람들 모두를 다 수용소에 죄수들 다 불러다 놓고 공개 처형을 했죠. 그게 막 교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목을 매서 공중에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치가 아주 악질이죠. 그냥 놔두지 않고 포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앞을 다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 봐. 너도 탈옥하면 이렇게 죽는다, 이 얘기죠. 그때 이 엘리 위젤이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가게 됐다 그래요. 그때 이 엘리 위젤이 유태인 아닙니까? 뭐라 그랬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랬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그 13살 소녀가 혓바닥이 확 나와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그것을 목독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그들 속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때 여러분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의 내면에 이런 소리가,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럽니다. 난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려왔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살아있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책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부활하신 주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의지하고 믿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그 8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그 많은 여인들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 좋고 좋은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휘황찬란한 여러분 가이사드가 살고 있는, 황제가 살고 있는 궁궐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부활하신 주님, 내가 갈 곳이 어디라 그래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지역이에요. 가장 마음 상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사람들, 전쟁으로 해서 가장 많이 죽고 로마의 그 식민지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이 수탈당했던 사람들 속에서 부글부글 이 한이 들끓었던 그 사람들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가겠다 그럽니까? 여러분, 멋지고 화려한 곳에 가겠다고 오늘 말씀하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바로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그 대구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거기에 주님이 가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희한한 데 있을 것이다, 신비한 곳에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아파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낙심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을 갖다가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절대 포기하지 마.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너희 앞에 있어도 너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증인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삶에 여러분들의 삶은 옥죄어 오고 상처가 여러분 이 속에 가득가득 쌓였어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오늘 7 귀신이 들렸더니 마리아,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마리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은 그 여인을 처음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구에 보면은 그 극장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극장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극장골이라고 그래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극장골이 뭔지? 모르죠? 쉽게 얘기하면 극적인 골이다 해서 극장골이라 해요. 극적인 골. 아주 극적인, 그러니까 거의 전반 후반 45분씩 하면 90분 아니겠습니까? 90분 88, 9분쯤에 넣는 골. 그 골이 나오면은 거의 뒤집어져요. 그래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극장골 이렇게 얘기하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극장골을 가장 많이 넣었던 감독 중에 하나가 박지선 선수의 감독이었던 이 퍼거슨이라고 하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예전 감독입니다. 이분이 극장골을 감독 가운데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래요. 몇 골을 넣었냐면 166골을 넣었대요. 그가 감독으로 있을 때 166골. 어떻게 그렇게 극장골을 많이 넣을 수 있었습니까? 이야기할 때 이분이 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얘기했대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자. 절대 포기하지 말라. 감독이 무슨 여러분 선수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골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실력이다. 여러분, 이런 실력을 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뽐내기 위한 실력 기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
낙심하지 않는 실력.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지구상이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의연할 수 있는,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많이 낮게 여기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가를, 그게 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실력보다 그 실력 길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어떤 실력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도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정말 죽도록 고생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유대인의 너무 잘하는 말이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요? 5번. 5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3번 파선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이 너무 커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제가 보기엔 태장 한 번 맞고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갖다가 한 번이라도 맞으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을 거야. 이게 없어 이럴 것 같아. 포기할 것 같아.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니까? 빌립보서는 여러분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마지막에 쓰여진 거예요. 노년에.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맞고 그토록 죽을 같은 인생을 겪었으면 이제 대충 못 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으로 푯대를 향해서 지금도,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기 때문에. 그가 가장 고난당하고 아파할 때마다 밤마다 나타나신 주님,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하죠. 십자가를 짊어져도 부활할 것이다. 절대 포기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실력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울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 실력을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죽음보다도 그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들의 삶을 내놓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가는지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역사회 이웃을 향한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정말 많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도 이 백성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세계 도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둘째 주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인생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이름 불러주시는 분이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할 곳에 좌절할 곳에 포기하지 않는 부활의 능력을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날마다 세워져서 2000년 전의 부활이 단지 2000년 전의 부활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새롭게 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165장 주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오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해 주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의 삶을 살기를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정말로 삶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나가는 수많은 이웃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높고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고 작은 곳에 부활의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을 얻고 가장 낮은 곳에서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간 가장 낙심한 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회복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부활의 주님을 우리 함께 바라봅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로 지금 여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듯이 우리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우리 이름 부르셔서 우리 그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 감사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우리들의 가슴과 우리들의 일생을 통째로 새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오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통하여 그 부활의 더 큰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